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길 원하고, 또 그러므로 날마다 복 있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 거기에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빼고 나머지 중에 가장 추앙받는 분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의 주인공 라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녀는 룻과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고, 더욱 위대한 것은 그녀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멸망에서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다른 3명의 여인들보다 더 위대하게 평가받는 이유가 아마도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본래는 여러분, 그녀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멸시받고 또 천대받는 그러한 신분이었는데, 몸을 파는 여인, 우리 쓰는 말로 창녀, 이 기생이란 단어가 창녀란 단어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녀의 집이 이제 성벽 위에 있었잖아요. 또 그녀의 집은 또 무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는데, 그녀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과거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을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런 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후에는 여리고가 그 지역의 모든 상권을 독점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리고는 사통팔달의 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는 그런 곳이었는데, 숙박업과 함께 유흥업이 아주 매우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읍에서 이제 라합의 직업이 뭐였느냐,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가정 형편을 보면 남편과 자녀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녀가 가족들의 구원을 얘기할 때 나의 아버지 집, 나의 형제 자매는 얘기하지만 남편이나 자녀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미혼이었거나 아니면 결혼을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그런 험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어찌 보면 눈물겨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바로 그녀가 아닌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읍에 사는 그 어느 사람보다 가장 기구하고 불행한 운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리고성이 겉으로 너무너무 화려해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러나 반면 그 뒤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가장 우울하고 비참한 그런 운명들이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그녀의 우울함과 안타까운 불행이 도리어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2명의 정탐꾼이 그녀의 집에 찾아오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정탐꾼들이 하필 그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집은 성벽 위에 있어서 탈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더 중요한 건 외간 남자들이 스스럼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하기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갖고 있는 그러한 처지가 얼마나 불우하고 불행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또 정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보낸 사람들이 그의 집에 찾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해서 결과적으로는 축복이 되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 성이 멸망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요, 이 라합의 경우에는 후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는데, 그 살몬은 유다 지파의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그와 결혼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족이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되고, 아멘. 특히 유다 지파와 아마 함께 있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살몬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후에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잖아요. 메시아의 족보를 세우는 5명의 여인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가장 불우하고 비천한 그녀의 인생이, 최악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대반전을 보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놀라운 대반전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모두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인생의 대반전,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으로 바뀌게 됐다. 왜 예수를 믿는 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되 더욱 잘 믿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라합과 같은 믿음의 비밀,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요, 우리들 역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라합이 그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데, 다시 말해서 2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를 찾아와 도움을 청할 때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기록에 놓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2명의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잠시 후 쾅쾅쾅쾅 하더니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그 정탐꾼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너희 집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으니 그들을 이끌어내라 하고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들을 내어줄 것이냐, 아니면 이들을 내가 지킬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쉬운 선택은 뭐죠?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쩜 보상을 받을지도 몰라요. 2명 신고했다고, 2명 내줬다고 보상금 받을지도 모르고, 또 잘하면 왕 앞에까지 가서 칭찬받을지도 몰라요. 그 성읍 사람들이 잘했다 박수칠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만큼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탐꾼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된 이상 도망갈 방법이 단 1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들의 운명이 라합에게 달려있는데, 라합이 누구예요? 희생이잖아요. 이 성읍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또 모두가 업신 여기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어떻게 그런 여인에게서 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여인에게서 내가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까?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막막한 상황이 되었는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뭐냐? 그 라합이, 그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라합이 여러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이 두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만이 아는 가장 은밀한 곳에다가 이 두 사람을 숨겨놓고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오긴 왔었어. 그런데 바로 나갔고 아마 성문 닫기 전에 벌써 밖으로 나간 거로 난 알아요 라고 거짓으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는 밤이 되자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들이워내서, 붉은 줄을 탁 만들어서 창문 밖으로 내려뜨려서 어떻게 해요? 그 줄을 잡고 성벽을 타고 내려가 도망가게 했어요. 도망 보내면서 당부합니다. 지금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3일 동안 산속에 숨었다가 가세요. 얼마나 지혜롭고 사리겹고 치밀하게 도와주는지.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단 1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 이레,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정탐꾼들이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처럼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돕게 되었는가 하는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들을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그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달라 요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주 당당하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선대했으니 너희도 우리에게 선대하는 게 마땅해. 그러면서 이 성이 멸망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들 모두 살려줘. 그리고 그 살려주겠다는 증표 나한테 좀 보여줘.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을까 하는데, 우선 확실히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여리고성이 이제 곧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라합이 말하잖아요. 라합은요, 이 성이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주셨다는 걸 내가 알아. 하나님이 주셨으면 끝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못 막아. 제 아무리 성벽이 높고 견고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 그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소위 말해서 딜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또한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확실히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가 생생하게 듣고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나오게 하시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또 뭘 들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갖다가 너희가 전멸시켰다는 거, 그 소문도 들었다. 특히 여러분 바산왕 옥의 경우에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자예요. 이유가 뭐냐? 기골이 장대해. 기골이 장대해. 그가 쓰던 침대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침대 길이가 4.1m. 하나도 안 놀라요, 그죠? 폭이 1.8m. 대개 침대 길이가 1.8m, 그죠? 1.2m 정도 되는데 그게 폭이야. 길이는 4.1m. 그래서 철로 만들었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왕, 그는 이 르바임 족속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천하장사였는지 그 정도 침대를 써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감당이 안 돼. 무슨 얘기예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 골리앗 저리 가라는 거예요. 안악자손 거인족의 후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산왕 옥이 어떻게 됐어요? 전멸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나안 왕들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발발발발발발 떨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소문을 듣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가를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그 성읍의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면할까, 이것만 궁리하고 벌벌 떨기만 했어요. 반면에 여러분 라합의 경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바산왕 옥을 전멸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약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 겁날 게 없잖아요. 만사 형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모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처럼 그들을 구출해 주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 했다고? 딜을 한 거예요. 딜을 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장 아주 극적으로 또 자세히 드러내신 현장이 어디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누구신가 나타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신 그런 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멘, 바산왕 옥을 전멸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그게 그녀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우리들 역시 라합처럼 인생 역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화에 보게 되고 축복의 대반전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믿는 자마다 유대인이라면 구원받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구원받고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신분과 또 처지와 성별과 시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구원받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청당꾼들이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다시 말해서 붉은 줄을 증표로 삼은 약속, 그것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하나님을 이제 그 가운데 모시고 약속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붉은 줄을 매라 그러는데 그 붉은 줄이 뭐냐? 라합이 두 정탐꾼을 탈출시킬 때 사용했던 줄이에요. 구원의 줄이죠. 그 줄을 잡고 내려가서 죽음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약속이 주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그는 붉은 줄을 자기의 창문에 매니라. 자, 라합이 화끈해요.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보내자마자, 그들이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창문에다가 아주 그냥 끊어지지 않게 태풍이 불어와도 안 날아가게 아주 단단히 붙들어 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라합의 집만이 그 가운데서 구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집과 다른 게 있어요. 뭐요? 라합의 집에만 붉은 줄이 매여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달라. 그 붉은 줄은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내가 누구냐는 걸 드러내는 그런 증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첫째는 붉은 줄을 매달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집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이제 함락할 때에 여호수아가 두 명의 장탐꾼을 미리 보내는 겁니다.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는 거죠. 전에 갔던 정탐꾼 두 사람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미리 보내가지고 그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하는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 가운데 단 한 명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여러분, 구원도 그냥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할렐루야, 놀라운 구원을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뭘 의미할까요? 우선은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죠. 그죠? 방주 안에 들었던 사람은 구원받잖아요. 또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죠.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패스오버 하잖아요. 죽지 않아요. 모두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건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여러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라합으로 하여금,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미리 보고 경험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해서 그런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데, 그게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이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이에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씀 읽으면서요 막 감동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의 벗이다. 얼마나 친근하게, 얼마나 정말 살갑게 그렇게 그들을 찾아오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놀라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아멘. 장차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말씀하시며 뭐라요? 이제 너희가 보리라. 귀로만 듣던 얘기를 이제는 너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가 진동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 매일 요즘 뉴스를 들으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합니까? 맨날 서로 막 물고 뜯는 얘기, 죽고 죽이는 얘기, 그죠? 너무너무 세상이 황폐해요. 가정들도 얼마나 황폐해가고 있습니까? 사내 안 사내 맨날 그러고 황혼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왜 이렇게 황폐하고 피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사막이 시내에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고, 아멘. 독사굴에 아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장난쳐도 물지 않는 놀라운 참 사랑과 기쁨의 가정이 되고 그런 일상이 되고,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불행의 대명사 라합이 축복의 대명사가 됐어요. 최고 축복의 대명사가 됐어요.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이 됨으로 해서 최고의 영광까지도 얻게 되었는데,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왜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즐거움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더욱 사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찾아오실 때에 놓치지 않는 거예요. 꽉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는 자리가 어딜까요? 두 명의 정탐꾼이 다시 와야 됩니까? 아니죠. 매 예배 때마다 주님, 우리 찾아오세요. 말씀을 통해 찾아오세요. 기도할 때 찾아오세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찾아오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은혜로운 교회 생활에 힘써야 되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세우고 기도에 불을 붙이고 성도의 교제가 더 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생 역전, 축복의 대반전, 아멘,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원하는, 무엇보다 그녀로 인하여 여러분, 그녀의 가족이 복을 받고, 아멘, 온 세계 만민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축복, 복이 되는 은혜, 그런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우리 하나님만 오시고 싶어요. 아멘. 네, 문 밖에 두드리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늘 환영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왔을 때 강권하여 모셨잖아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그냥 강권하여 모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잖아요. 강권하는 열심이 있길 원해요. 이런 열심으로 예배하고, 이런 열심으로 기도하고, 이런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